promise about the visions and the dreams, that the Holy Spirit will be poured out and His power will be seen. Well, the time is now and the place is here, and His people have come in faith. There's a mighty sound and a touch of fire when we gather in one place. I believe that the presence of God is here. There's not one thing that can't be changed. the Spirit of God is here. I believe that the presence of God is here. When two or three are gathered, the people rise in faith. I believe God answers, and His presence is in this place.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보낸 편지니까요. 이 글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등재된 것을 보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눈으로 볼 때, 베드로의 관점으로 볼 때 참으로 정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몇 가지 우리에게 그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점과 흠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규정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서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을 언급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 어떠한 자기 반성 없이, 자기 살핌 없이 그저 끝까지 잘못을 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이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개와 이제 돼지의 동화 얘기가 있어요. 개는 막 짖으니까 이 주인이 잘한다 그러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요. 근데 돼지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그 개처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돼지도 그래 나도 한번 그냥 저 개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주인이 나를 사랑해줄 것이다. 근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니까 사실 결국 주인이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결국 아이고처럼 처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처분을 당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것이 꼭 돼지가 소리 지르는 것과 진배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알고 정말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하고 있고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를 해서 잘못하였으면 항상 회개하고 다시 하던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다. 여러분 보면은 참 비방이 참 우리의 삶을 굉장히 황폐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 깎아내리는 거, 이게 비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비방하는 거를 아주 철저하게 금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비방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방보다는 우리가 칭찬과 또한 선한 그러한 또 남이 잘 되고 남이 참 좋아지는 그러한 언행 심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들보 얘기를 하고 티 얘기를 하죠.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비방하는 자는 비방하는 것을 말미암아 판단받을 것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속에 쌓인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이런 비방이 나오고 흉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남을 칭찬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서 언젠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개가 그런데 당신을 되게 칭찬하되 아주 당신 굉장히 좋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이죠, 직접적으로 칭찬 듣는 것보다 더 증폭된 그러한 기분이 업이 돼서 아주 좋은 세상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방을 만약에 돌아들었다면 본인한테 직접 듣는 것보다 또 몇 배 증폭돼 가지고 분노가 쌓여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점과 흠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자기를 돌아볼 줄 못하는 게 그 점과 흠이고, 두 번째로는 비방하는 게 그게 점과 흠이다. 세 번째로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랬는데 죄를 지어서 대가를 이 화를 당하는 것처럼 참 안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가 무엇이고 또 사람들 앞에 의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나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무슨 환경도 다르고 처해진 모든 것도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름을 인정할 때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을 이해할 때, 그렇게 잘 이해할 때에 그때에 뭐냐면 그 지혜로운 그러한 그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학생의 자세, 제자의 자세, 이런 자세로서 늘 배우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그때 참 우리가 발전이 있고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 네 번째로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흠이라는 거죠. 무의도식한다 이거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 실업급여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주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 이제 그 중에서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원을 이 지게차 직원을 갖다가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대요. 몇 달이 지나도 하는데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15일 이상 뭐 이렇게 해서 그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또 뭐 잘리면은 그게 안 나오고 잘려야 나오고 또 그냥 자기가 그만두면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들어올 때 아예 자기를 이제 이 때가 되면 잘라주기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해진 기간이 딱 지나면 아예 일을 일부러 안 하고 농땡이를 부리고 그리고서는 사장이 잘랐으면 하는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있게 되니까 참 요즘 큰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 공짜로 무의도식 이런 거를 그런 흐름으로 놀자판으로 흘러가는 이런 그 모습이 기독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될 것이죠. 요셉은 정말 억울한 그러한 상황에서 노예가 됐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또 꿈을 해석해줘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그러한 이 자리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2년 동안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마음에 미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결과가 바로 이 창세기의 후면에 요셉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점과 흠이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말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비방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 무의도식이 아닌 항상 성실하게 땀 흘려서 뭔가 해야 될.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이 원주에
강의를 가면서 라디오를 이제 그때는 차를 탈 때는 라디오를 이제 좀 틀어봐요. 평소에는 안 듣는데. 근데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식 얘기를 하는데 주식이 엄청나게 떴다는 거예요. 근데 떴는데 개미 군단에 의해서 이게 떴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급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참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성실하게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2장 13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 저주의 자식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이제 그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속이는 거, 속이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사람. 참 자꾸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말씀의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을 살살 깨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고, 또한 뭐냐면 이 발람 얘기를 해요.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예언함이 말이죠. 이 예지 능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뭐냐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가 말하는 대로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말이죠.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이렇게 올 때에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게 청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그런데 더 많은 신하와 더 많은 재물을 갖고 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귀영화까지도 약속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는 잠시 있어라. 다시 한번 묻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이죠. 그냥 자꾸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니까 몸에 그냥 상처가 난 거예요. 그 화딱지가 나가지고서는 그냥 그 나귀를 멍둥이를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하도 맞다 못해 이 나귀가 갑자기 입을 벌려갖고 왜 때리냐?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그랬는데 왜 때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뭐예요.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해요? 사람 말을. 참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저지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그래 결국은 뭐냐면 그 사건에 오늘 말씀까지 거기까지 딱 끄는 이유는 뭐냐니까 발람 너 누구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 짐승 같은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발람이 그때 이제 뒤에 이제 어떤 일이냐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살려주면서 너 가가지고 네 스스로의 말을 하지 말고 청탁받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
이래가지고 하니 그 저주하려고 그러면 막 이스라엘에서 도리어 축복이 나오고 그래요. 1차, 2차 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요. 나중에 뭘 가르쳐 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비책을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바로 성적인 그것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런 종교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아주 예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말이죠. 다 쳐다보고 잘 보이는 데서 제단을 만들라고 거기서 그냥 막 이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전염병이 들어가지고서는 그냥 난리를 치게 되는데 결국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발람 얘기가 잠깐 없어지더니 얼마 후에 뭐냐니까 바로 전쟁이 모압과의 전면전이 있어서 다 끝날 때에 이 발람을 능지처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은 말이죠. 이 기독인 같으면서도 기독인이 아닌 사람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참 교훈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베드로의 관점에서 저주의 자식이 바로 이런 거다. 저주받을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다. 남을 속이고 또 음심이 가득한 눈,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또 발람의 예를 쫓는 자들, 이게 바로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는 자라고 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17절에서 18절에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기서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랑의 반론은 교만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물 없는 샘, 이 샘은 샘인데 물이 없다는 게 그럼 샘이 됩니까?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희망이 없는 거죠.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자,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자랑,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앞에 허탄한을 들어놓은 걸 보게 되면 허탄하지 아니한 자랑은 해도 된다는 거죠. 허탄하지 아니한 자랑은 또 뭘까요? 그것은 당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간증도 삼가 예의를 다해서 하는 것이 허탄한 데 들어가지 않아요. 잘못하면 허탄한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자랑이 될까 봐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겸손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해야 할 때가 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때가 오면 하는 게 겸손이고 하지 말아야 될 땐 안 하는 게 겸손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렇게 한다면 바로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참 유익한 자랑이 되겠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역시 또 음란 가운데 유혹하는 이걸 지적을 했어요. 네 번째로는 멸망의 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19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아니고 또 뭐 이 봉건 사회가 아니고 계급 사회가 아니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이 사회 속에서 봉건적인 계급 사회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자본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히 그렇게 형성이 되고요. 과거처럼 그게 정치적인 체계로는 아니지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많으면 없는 사람 무시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 없는 사람 무시하고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무시하고 하여튼간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다고 그러는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세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좌우지간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기독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진 자나 든 자나 된 자나 또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뭐냐면 주 앞에서 하나 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다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함께 나란히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우리 기독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러한 자가 멸망의 종이라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주님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로 오늘 주보에는 제가 BC로의 회기라고 하고 영어로 BC라고 그러는데 역사를 나눌 때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BC라는 뜻은 두 단어의 준말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라는 말은 After Domini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이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BC이라고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을 BC라고도 표현해서 제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라는 것은 성경에 또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옛사람 믿기 전에 했던 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믿은 다음부터는 인생의 그 삶의 기준이 바뀌고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주님 하신 말씀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뭐냐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삐딱선을 타가지고선 옛생활로 돌아가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멸망의 종이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22절에 그게 표현한 거죠. 읽어보세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에 뜬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한마디로 개 같은 인생, 돼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에서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 뒤로 후퇴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면에서 전진하고 개선하고 정말 번영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인데 제가 주보에는 써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만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삽시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나는 주 안에 성령이 거하셨던 깨끗한 처소가 됐는데, 내가 뭐냐면 성령의 뜻을 거스려 버리고 그러면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라 나를 떠나버리게 돼요. 그게 되면 그 깨끗한 그 장소에 사단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한 놈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몇 놈? 7놈이 와서 찾아낸다는 것은 이 수를 얘기하는 것은 꼭 7마리가 들어온다는가 이런 것이 뜻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완전한 나를 압도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이 마귀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요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도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다시 다니게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말이죠, 우리가 이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뭐냐니까 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 7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게 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실 수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루 3끼 먹도록 사람을 만드신 것은 무슨 이유겠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하늘 양식 생명의 말씀을 그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영도 먹고 살아 건강하고 또 전투력을 갖출 수가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험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을 때 40일 금식하고 했을 때 사단이 왔을 때 어떻게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허공에다가 손을 뻗은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잖아요. 3차례나.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갔더라.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할 때 하나님 가도 되나요? 가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무슨 말씀을 승부하냐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먼저 너희 대적과 싸우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항상 삽입을 하세요. 우리가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도 여기저기 손목에도 써서 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그러한 기독인들은 성경을 너무 멀리해요. 그리고 읽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무 힘이 없어요. 확신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은 풍월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몸에 배게 해서 그래서 끝까지 첫째로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끝까지 내 숨이 거둬지게 되면 그것보다 좋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니까 이 시험이 너무나 많이 와갖고 변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견뎌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주신 그러한 말씀의 제목처럼 그 베드로의 관점은 하나님 관점인데 바로 이 점과 흠도 없고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복의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고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물이 풍성하고 샘 쏟는 그러한 물을 지니고 있는. 근데 여러분 수가성 그 예수님 얘기 아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은 뭐냐면 생수의 강을 얘기를 하세요. 그 생수의 강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큰 힘을 얻는 비결이 된다. 멸망의 종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의 그 생명을 솟게 하는 그러한 종이 되시고 시대가 이렇게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때가 되면 만나게 되면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참으로 이 땅의 어두움 속에 있는 심령들을 오히려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참으로 이끌어 주시며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합한 인생, 멋진 인생,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결과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believe the promise about the visions and the dreams that the Holy